뉴욕 청소년 센터 26회 정기총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,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.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되시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. 나의 사모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또한 1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뉴욕 청소년 센터 정기총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주님께서도 아시며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, 32절에서 35절 주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.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김웅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. 우리 그 젊은 이 교회들, 젊은 교회라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어떻게 사역을 하나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LA에 있는 그 유무스 목사님인데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교인들은 아주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다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.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한 줄 아십니까? 그래요. 뭐 교인들한테 그렇게 여쭤봐요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한 겁니다.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.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집사의 전체 설교잖아요. 근데 그게 우리가 한 장 그거 읽을래도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. 그 목사님 그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거는 설교 길게 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 설교 길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.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농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. 내용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을 것이고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. 이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.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그 짧지만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.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특징이 오늘 그 3절 말씀에 이 세 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이름도 은혜 또 뭐 그레이스 이런 은혜 그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. 잘 모르고 아니 제일 모르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.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은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맞죠? 값없이 거저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.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연합입니다.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? 하나 되기가 제일 힘든 것이 교회예요. 그럼 하나 되기가 제일 힘든 것은 왜 하나 되기가 제일 힘든 거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인데
은혜 받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제가 그래도 뉴욕에서는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래된 것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 그러면 거의 뭐 한 30년 됐으니까 거의 이 앞부분에 섭니다. 잘한 것 없이 그렇게 나이만 많이 먹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이 오면서도 보게 되면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오래됐건 뭐 이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건 다 다투고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. 다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었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친했었는데 지금 주저주가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대학교 때 그 목사님한테 와서 카운셀링을 받는데 우리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 큰 유산 그때만 벌써 거의 한 40년 전인데 그때 유산이 뭐 억대가 넘었으니까 엄청난 거지.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장남이니까 제사를 네가 날 지내면은 내가 이 제사를 너한테 주고 그거 아니면은 내가 다 똑같이 놀아주겠다.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카운셀링을 받으러 오셨어. 그거 카운셀링을 받으러 온 거는 여러분 다 결정해가지고 온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결정이 다 돼가지고 온 거거든요.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한마디로 그 말씀 끝나면 장로님 그거 받지 마세요. 그 제사 지내면서까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? 한마디로 딱 하고 돌려볼지 그 다음에는 그냥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. 장로님이.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.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. 이 은혜 받은 사람도 어디서 은혜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성령 충만한 거예요. 지금 우리 이 청소년 센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음악회 한다고 무슨 펀드레이징 위해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 이 기관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태반이 거의 다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청소년 센터 한 30년 전인가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. 펀드레이징 위해서 한 건 없어요. 그런데도 어느 한 교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30년 이상 됐는데 프로신교회 교회인가요? 거기에서 한 1년에 청소년센터 지원하는 것만 한 교회에서 몇만 불 되더라고요.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한때만 만 얼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, 이 교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그때는요 아마 이 청소년센터에 대한 그런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뭔가 모티브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우리 청소년센터가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안 돼요. 우리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엄청 느끼게 돼요. 잘 연합이 안 됩니다.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. 우리 이 청소년센터에 좀 인볼드했으면 열심히 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잘 안 해요.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 받게 되면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걸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게 되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연합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.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? 그리고 은혜가 뭡니까? 이 뒤에 나오지만은 은혜하면 십자가입니다.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니까 그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. 못할 것이 없어요. 제가 이 시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.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.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.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. 은혜 받은 교회는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.
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, 나누는 사람이에요.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. 즉 은혜를 받는데,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.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,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. 나같이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,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, 그게 은혜예요. 그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.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, 여러분 흘려보낼 때, 은혜는 나눌 때에 은혜로서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존귀한 겁니다.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 34절 말씀에 보면요,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요.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나눌 때 그래요. 야,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,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쉐어를 해요. 이게 은혜 나누는 거잖아요.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어.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눕니다. 그렇잖아요. 근데 여기 보세요. 이 사람들 은혜를 받는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은혜를 받았는데, 나누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. 물론 그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는 했겠죠. 그런데 나누는 것이 달라요. 뭘 나눴습니까? 34절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저희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. 내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, 그 부활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, 나누는 것은 뭘 나누냐 하면은 여러분 물질을 나누더라는 거예요.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나누는 것은 내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지금 우리 받은 은혜에 대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눠요. 기도하고 뭐 줌으로도 나누고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을 흘려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. 그게 잘 안 될 때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, 은혜 받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,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것은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나누더라 하는 거예요. 그게 은혜 나누는 거예요. 물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수여하며 나누는 것, 뭐 그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,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, 은혜 받으니까.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. 연합하는 사람이. 은혜 받은 사람은요, 나누는 사람이에요. 나누는데 뭘 나누냐 하면은 돈을 나누는 사람, 물질을 나누는 사람.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나눈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로만,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만 잘해.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붙여지는 별명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. 저 사람 입만 살았어.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말해요. 왜 그럽니까?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소유권이 바뀐 사람. 오늘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. 소유권이 바뀐 사람. 누구에게? 하나님에게.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. 한 4년 전에 우리 그 JDM이라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되게 모릅니다. 그런 한국에서는 그 IBF나 IBF, CCC, JDM 이 세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서 그 제일 그 활성화돼서 이 선교단체입니다. 그 JDM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미주 지역
이사당입니다. 하는 것 없이. 근데 한국에서는 참 잘해요. 그 한 4년 전에 그 총재되는 윤태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jdm.co.kr 한번 들어가 보세요. 활동이 아주 굉장합니다. 벌써 한 40여 년 전에 그 오카노 목사, 우리 그 총재되는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, 오카노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을 이 교회에 접목시켜서 한 사람이고, 우리 그 선배되는 우리 그 윤태호 목사님하고 총재 그때는 분은 선교 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 선교 단체에서 또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. 그분은 고등학교만 나온 분인데, 물론 나중에도 대학 신학교 나왔지만은 그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참 이 은사라고 하는 은사 다 받으신 분이고, 저희 우리 형님 친구분이기도 하고 그런데, 그런데 얼마나 사역이, 지금도 거의 한 200여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풀타임으로 지금은 춘천에 본부가 있습니다. 제 고향이 춘천이라서. 근데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 선교단체인데, 한 4년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. 야, 뭐 고등학교도 선배고 우리 뭐 가정하고도 그러고 그래서 저보고 그냥 야자해. 야, 저기 그 뉴욕 성결교회, 스테튼 아일랜드 가면 뉴욕 성결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, 그 목사님은 모르니까 거기에서 선교사 파송을 언제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해요. 4년 전에 아마 우리 이정철 집사님이랑 다 그때 갔었었는데, 거기 젊은 선교사 부부인데 이 선교단체에서 성장한 분들이에요. 그분들을 파송하는데 1년 동안 그 뉴욕 성결교회에서 훈련받고 아르메니아인가 근래 이렇게 파송되는 건데, 이 젊은 부부인데 둘 다 의사입니다. 닥터예요. 한번 가보라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요.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. 젊은 이 부부고 한국에서 이 레지던트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, 그동안에 모아놨던 전 재산 아파트 하나를 우리 선교단체에다가 기증하고 떠나는 부부니까 가서 좀 축복해줘라 이러시더라. 그리고 아파트 하나가 1, 2만 불 합니다. 한국에서 수십억 하죠. 몇백만 불 하죠. 참 그것도 30대예요. 그때 같이 가보면, 야,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. 이런 큰 감동을, 정말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.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, 여러분 그 내 거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?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.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. 내 거 아니고 교회 거다 그러면 좀 쓰기에 좀 이지하잖아요. 뭐 회사 다니거나 뭐 선생님들 학교 거다, 회사 거다 그러면은 그냥 뭐 물 쓰듯 쓰는 것, 내 거 아니니까.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, 그런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, 인정되는 사람. 우리가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, 우리 지난 우리 아멘넷의 우리 대표 목사님이 좀 쓴소리로 그렇게 여러 청소년 센터 뭐 어떻게 잘하고 해서 뭐 칭찬하고 그러는데, 실질적으로 좀 하십시오. 그분은 쓴소리를 좀 했던데 뭐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죠. 그런 걸 들어야지.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,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서,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나타나냐. 우리 청소년 센터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? 은혜 받은 사람, 우리 이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 센터, 우리 사역이라고 합니다.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만 해도 교회는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했는데, 이제 가면 갈수록 펀드레이징도 더 많아져야 되고,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앞당기는 마지막 그런 때의 징조가 될 줄도 모르겠어.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에서, 또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,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, 그런 모습으로 우리 청소년 센터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
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,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, 감동, 충만, 역사하심이 연합의 삶으로 또 나눔의 삶으로 소유권이 바뀐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